13절입니다. 13절에는 모아 가지고가 나오는데 거두다 만지다 대접하다 이 뜻 외에 현금으로 바꾸다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의 땅과 가축 물건 등을 급히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장사 같은 것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먼 지방으로 떠나갔다는데 아마도 먼 지방으로 떠나간 것은 아버지에게서 더욱 멀리 떨어지고 싶었고 또다시 돌아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먼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많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7장 35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50만 명,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약 450여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탕하게 살면서인데 방탕에는 부정어와 고나다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전략하지 않고 돈을 헤프게 쓰는 분명히 불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며칠 후에 재산을 다 처분한 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먼 나라로 갈 꿈을 꾸었던 것 같으며 그 꿈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겨보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공표되기 시작했다는데 문자적으로 장소나 시간에 있어서 앞뒤가 바뀌다 뜻으로 더 가난해지고 뒤처지기 시작한 것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부채가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치스럽고 허랑방탕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자신의 지갑에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향으로 생각했던 그 지방에 극심한 흉년까지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가 돈을 물쓰듯 할 때는 주변에 친구들과 여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젊은이 곁을 떠나버린 것은 그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과 그의 뜻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더부살이 곧 종살이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은 종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빚이나 행불로 종이 되었던 희년에는 해방시켜 줘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으며 더욱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불길한 돼지를 키우는 것은 가장 천하고 혐오스러운 직업으로 간주되었다고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는 나옵니다. 돼지 치는 자와 자기 아들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하는데 그는 행복과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왔지만 가장 치욕적인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물 열매 약간 단맛이 있으며 가축의 사료나 기근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도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날은 그날은 누이칠 것이다 라고 그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제등신이 들어서가 나오는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로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부터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을 떠나 미친 생활을 했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눈먼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도 그와 똑같았는데요. 그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었고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균형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주변의 물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맨발로 걸어다녀야 할 형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안락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궁핍과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17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책망받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참된 회개는 자신에게 돌이키는 것이며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의 배고픔 때문에 제 정신이 들었지만 되돌아가려고 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는 길은 자신의 무례함과 방탕한 삶에 대한 회개의 길이었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아버지의 판단과 처분에 맡기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빵이 풍족하였는데 문자적으로는 빵으로 둘러싸였다 뜻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된 음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죠. 굶어 죽게 되었구나는 나는 여기서 지금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굶주린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소망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오는데 참된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고 곧바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그는 누이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 내가 하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고, 저기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인데, 즉 패력한 행동에 의해 부자관계가 깨어졌고 상속분을 다 받았으므로 더 이상 주장할 권리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품꾼인데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날품팔이들을 가운데 하나로 써주십시오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이나 종으로 합당치 않고 다만 날품팔이라도 써달라는 것인데, 부자관계는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깨지는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만 하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는 아버지의 행동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아들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먼 거리를 꾸준히 살펴보았음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걸어오는 아들에게는 처근한 여겨가 나오는데, 동등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동쳤다. 창자가 아픈 것 같은 마음을 느꼈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죠. 세 번째로는 달려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데, 아들은 천천히 걸어갔지만 나이 많은 아버지는 체면을 불구하고 급히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것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 번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은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는 어떤 사본들에는 품꾼들 가운데 하나로 써주십시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아버지를 가로막았을 수 있다. 이런 아들의 비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개한 죄인을 크게 기뻐하신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은 아버지는 말하였다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최고의 기빈처럼 대접하였는데 마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바로가 하사한 물품과 같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제일 좋은 옷인데 직역하면 첫 번째 옷이며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왕들이 입은 것과 같은 종류의 옷으로서 마가복음 16장 5절, 누가복음 22장 46절로 아버지들에게 아들의 초라한 옷과 대조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서 빨리가 나오죠. 사본 등에 나와 있으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감탄의 말인데, 가능한 한 빨리 불행했던 과거 일을 모두 잊어버려라. 어서 빨리 이 누더기 옷을 벗으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반지는 아들의 권리를 표시하는 반지인데, 이때 그 반지가 아버지의 것이었다면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즉 당시 종들의 신을 신지 않았으며, 신을 신는 것은 곧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신을 신기는 것은 일하러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회개한 자가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에게 보람된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었는데, 할 일이 없고 편안한 옛생활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